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눈으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평안하신가요? 저희가 2021년도를 시작하고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삶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개인, 그래서 교회는 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연합체 또는 유기체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이다 라는 것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신약의 이 성령님을 마음에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교회된 성도는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고, 한 가지 더 살펴보았던 것은 이 사람은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서 또 영혼과 몸이 온전할 때 그 사람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무형의 신앙의 고백의 유기체인 이 교회도 그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이 땅에 다시 파송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당, 그리고 그 장소가 함께 온전히 결합된 상태로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럼 세상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세상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이 타락한 모든 사람과 그리고 그 사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할 곳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이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때로는 이 세상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만물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만물과 사람을 포함하여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다라고, 명철로 하나를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다, 또 하나님이 세운 곳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이 세상은 바로 땅과 하늘, 이 피조물인 것을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은
이 구원받은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한 표현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에서 1장에 보게 되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를 알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통로가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그 새해의 그 일출을 이번에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이번에도 흩날리는 눈을 보면서,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만물 속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24편의 4편 1절의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그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것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미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참 보기 좋았다, 토부했다, 정말 아름다웠다, 복되게 여기셨다, 그리고 선하게 만드셨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보셨느냐? 정말 아름답게 보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로 사랑과 아름다움을 사랑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세상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문맥 가운데 타락한 사랑과 그 사상, 지난해 공부한 걸 보면 그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한 사랑과 그 사람들이 따르는 이 가치관 또는 세계관 아니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소견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또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겠습니까?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문맥 가운데서 이 세상은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읽지를 못했지만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온 건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타락한 가치관, 세계관, 타락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 세상은 타락한 모든 인류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그 세계관, 가치관 또는 그 사상이라고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 욕심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어디 있고 우리가 무슨 마귀에게 속해 있는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산다 라고 말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세상의 심판은 어느 때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마귀가 쫓겨나게 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마귀가 무적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심판의 핵심은 마귀에게 있음을 보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또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떠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는 마귀의 욕심대로 되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닮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는
주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야 할 것과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친구 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친구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세상은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나 따라가야 할 것이나 사랑하거나 추구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모든 인류를,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 타락한 세상을,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상. 이미 마귀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죠. 시편 90편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진실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받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친구 삼고 그것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아야 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있는 교회된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나 이 세계관 가치를 여러분 구분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벗삼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러나 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회복되어야 할 장소이다. 회복되어야 할 곳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도 수없이 이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아름답고 이 만물을 복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타락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그 저주받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들을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아름다운 이 피조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성경에서 재밌게도 이 만물, 피조물도 사람이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피조물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원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메시아들을 보내셨는데 다른 모든 여자의 후손들이 실패하면서 완전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또 모든 인류와 하나님은 화목하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어느 때 있었던 일입니까? 처음 이 만물을 만드셨을 때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소멸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18절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된 성도로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이 세상이 화목할 수 있게끔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고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이 피조물을 돌보지 않아서 이 세상은 더욱 오염되고 이 자연과 환경들은 파괴되고 또 그 반대급부로 수많은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인간도 수많은 피해를 입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 회복은 단순하게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연 환경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될 수 있음을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소금의 일이요 빛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함께 계셨던 3장 16절 이하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4장 34절에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더욱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보셨던 세상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모습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주님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소금으로 빛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만물을,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그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타락한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는 이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사명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우리가 능력을 쫓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세상에 소금으로 교회로 부름받고 세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이 땅에서 호흡 있고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 상고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계를, 그 인류의 모습을 우리도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여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만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